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5강, 6강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시간이 잡아먹고 하진 않지.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왜 오셨나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생일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탄생계를 얘기를 했죠. 탄생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탄생계가 천상천하 무아독전, 그 다음에 삼계 계곡 아당한지에서 어저께 이거 되게 많이 인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죠. 중요한 것이 이제 삼계 계곡 아당한지인데요. 아당한지인데 핵심되는 말이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는 말하고 이제 아니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뭐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뭐 즐거움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벌써 그 한문을 번역할 때 아니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안락이라고 그래. 안락. 보통 것은 이제 안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안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락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열반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 속에 있죠. 이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고통이라는 것이 왜 생긴다고 봐요? 고통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욕심, 탐냄이죠, 탐냄. 내가 적당하게 내 것만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내 거 외에 내 분수에 맞는 그 외의 거를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욕심이죠. 그것도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이런 것만 가지면 충분히 사는데 남의 걸 뺏어서 이제 이렇게 2억 3억 가지니까 탐욕을 부린다는 거는 자기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뺏는 거죠. 이게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성냄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지라고 해서 성내는 거죠. 성내는 거 왜 성내는? 내 욕심이 차지 않기 때문에 성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인데 이걸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인데 우리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대한 성내고 그 다음에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이 세 가지 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요거 원수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은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행위라고 그래요. 행을 보고 나타나는데 여기 행인데 이 행이 다시 말해서 이게 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마음 속에서 이제 여기 바깥으로 표출된 게 행동이잖아요. 이 행동을 보고 보니 이건 업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업이 하나 쌓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이게 바로 다음에 상이 됩니다. 이게 상. 이 상인데 이 상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집착하는 마음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이제 옆에 사람이 또 뭘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상이 처음에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다가 이것이 아주 굳어져 버려서 개념화된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글자 쓰는데요. 이거는 상이라고, 이건 개념화된 겁니다. 개념화된 건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저거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이 바로 굳어진 것이 상입니다. 그걸 개념화라고 해서,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바로 우리는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자, 고정관념을 깨뜨리자는 얘기 쓰죠. 이 굳어버린 게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이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아 집착식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유식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해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남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깨트려서 고정관념을 없애는 그 해탈이라는 말이 이거죠. 해탈이라는 말이 그 껍데기를 벗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해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요걸 없애야 되고 요걸 없애야 되고 요걸 없애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을 짓지 말아야 되죠.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냄, 성냄, 어리석음 요것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 계는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그래요. 요거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길 때 요걸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막는 게 있죠. 이게 질서고 이게 도덕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저기 보고 정치인들에는 도덕성을 많이 요구하고 특히 그 성직자한테 도덕성을 많이 요구하죠. 스님들이 이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어기면 이제 무슨 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파괴라고 그래요. 계를 깨는 걸 파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내는 거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걸 막.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겠죠.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명상 또는 참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막 부글부글 화가 날 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막 났을 때 3초만 참는 거예요. 3초. 하나, 둘, 셋, 3초만 참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를 때 주먹을 한번 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저기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집에 돌멩이 있는 걸 갖다가 이걸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어림는 달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바쁠 때 시호가 하듯이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화가 났을 때 하나, 둘, 셋 요거는 다 가라앉아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모르다가 이건 해죠. 이건 이제 해입니다. 해. 이건 이제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이다. 요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본다는, 꾸밈없이 본다는, 요거는 실상을 본다고 그래요.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말로, 요거는 이제 실상을 본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조금 다가 색칠해지고 그런 걸 보는데요. 요걸 원래 그 모습,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제 친구를 하나, 있는데, 친구가 옛날에 나한테 내 것을 갖다가 훔쳐간 그런 도둑질하는 전력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 친구는 나 10년 전에 내 것을 훔쳐갔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저 친구는 그런 관념이 없이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입관을 갖지 않고 보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하느냐면 요거를 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학. 요거 삼학이라고 그래요. 네, 삼학이라 해가지고 요런 참독을 요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삼학으로 바꾸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해요. 뭐 수행이라고 해요. 자, 이 수행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수행이라는 말이 닦는다는 얘기인데요. 요게 이제 요거 조금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인도 말에는 이걸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 요거는 이제 인도 말로 바와나라고 그러는데, 이 바와나라는 말이 뭐냐면 요거는 바꾸는 거. 바꾸는 걸 바와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요런 상태에 있는 나를 요런 상태에 있는 나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요걸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그 스님들이나 이 수행자는 수행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이걸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요런 것을 요런 식으로 바꾸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그거를 안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깨달음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를 남에게 의지해서 요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내 스스로 바꾸려고 하느냐, 여기 차이가 있죠.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우리 불교가 아니죠.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나 이런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고, 이게 자력종교가 됩니다. 그럼 내 스스로가 뭐에서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서 바꾸는 거죠.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스님들의 그 법문 한번 들어보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 법문이 다 마음 심자 하나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우리 불교를 배우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편안하게 하자. 근데 이거를 나 혼자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모두가 같이 나가니 우리가 같이 바꾸자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법요식하고 뭐 발언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저께는 이제 인천시장 뭐 후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정치인들이 이제 아주 여기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이제 시장 후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구청장 후보, 뭐 구의원 후보까지 와가지고 이제 정치판을 방불했는데, 그런 것들 거기다 우리가 거기에 좌우를 만드는 거죠. 처음 봤습니다.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다. 그래서 우리 달라이 라마 그 종교에 보면요, 그분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말한 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는 종교의 본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요새 이 종교계가 정치판에 좀 휩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계사하고 제가 법요식은 좀 못 봤습니다만 여기 있다 보니까 아마 정치도 다 나왔겠죠. 나왔는데 그분들 와서 뭐 거기 정치 선전하는 거 그거보다는 우리 종종 스님이나 이런 분들 법어를 제대로 딱 내려주셔야 되죠. 그러지만 불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그 종종 있을 때는 그 양반은 해인사 100년에서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서 이제 법어만 딱 내려주고 그랬는데, 종종 정도 되면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정치권에 대통령이 오라면서 얼른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좀 아쉬워요. 우리 어제 예불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 예불 할 적에 우리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이렇게 5분 정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러한 탐냄에서 이러한 계를 향이라는 말을 승화시킨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탐욕에서 벗어나가지고 도덕성을 확립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게 계양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는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바르게 가라앉히겠다고 다짐하는 게 정양이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지혜의 그러한 등불로 승화시키겠다고 다짐하는 게 해양이죠.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됩니까? 해탈이 되는 거죠. 이게 해탈입니다. 해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과 함께 하는 게 해탈 직연양입니다. 우리가 예불을 올리면서 항상 그런 계양, 해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이렇게 가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하면 다스리고 추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서 지난 시간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동북아 지방에서만, 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만 4월 초파일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달라요. 4월 뭐 15일에 하는 데도 있고 뭐 다른데, 일본은 완전히 양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양력으로 바꿔버려가지고 4월 초파일을 양력 4월 8일 날 해요. 근데 우리하고 다르죠. 중국에는 뭐 거의 뭐 불교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미약하고 그러니까 결국 4월 초파일 날을 공휴일로 해서 이렇게 그 부처님 모심을 축하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율을 좀 우리가 좀 드렸는데요. 자, 3계와 5계 의미인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계자하고 율이 다릅니다. 이게 요 계하고 율이라는 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거는 도덕성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요거는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남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면 술을 안 마셨다 그래서 누가 처벌하는 거 아니죠. 뭐 심하게 뭐 사건을 일으키는 거겠지만, 그리고 율이라는 거는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칙을 말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요거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이라고 하죠. 예, 법계라고 하지 않죠. 법률이라는데, 이 법률 같은 것은 이건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게 법률입니다.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3계와 5계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3계와 5계를 받습니다. 과장님 혹시 수계증 하나 있어요? 네네. 하나 좀 있죠. 3계와 5계를 우리가 이제 받는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요걸 받아야지만 정식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가 윤려도덕을 한들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도덕성 얘기를 하는데, 이 도덕성이라는 게 계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 어떻게 서야하는가,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믿음과 실천의 길을 신행이라고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도 이뤘고 타인에게도 이루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리이타라고 했어요. 자리이타. 요게 이제 불교에서 이게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자기 자식들을 굶겨가면서 남의 자식을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두는 게 다 가꾸는 게 그렇게 키우는 게 이 분별심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다, 남의 자식이다는 그런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지. 요거를 꼭 내 자식은 못 먹이더라도 남의 자식은 다 잘 먹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행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많이 써요. 신의 행정이 나오는데,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는 단계인데, 사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한자말로도 보면 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람 인간이죠. 사람 인간에다 이제 이게 말씀하는 거니까, 이거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고정 지키는 게 신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저기르는데, 자기가 한 말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도 공약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보다는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바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거죠. 이게 항상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이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에는 어쩐지 그 기독교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믿음이 기본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같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신뢰가 바로 뭐예요?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는 것.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잖아.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해는 뭐예요? 이거는 해는 배운다.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는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확실하고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믿고 나서는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는 단계가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배우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단계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다. 이 실천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 그러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 그 옛날 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그 대학반에 나오시는 그 치동남 교수님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배웠는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있대요. 뭐 갖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 가지고 알 수 있다. 무슨 나도 그 양반 강의 들으면서 그거 맞는 얘기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개 사람 속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실상을 파악하게 되면요.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상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알고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요. 저거 다 보이죠? 저거 보인다. 저들은 이제 어릴 때 이제 가서 뭐 그냥 막 저기 해주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뻔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바로 부처님이 그 어른이고 우리가 그 어린애. 우리가 하는 짓이 깨달은 분이 보게 되면 스님이나 이제 부처님이 보게 되면은 저거 다 어리석은 짓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오다를 강제로 추가시켰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을 합니다. 이게 실천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증이라는 말은 증명하는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건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고 해라는 거는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은 그것을 실천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걸 실천하는 거 증은 남에게 베푸는 거. 이걸 해양이라 그러니까 이 불교 시간 때 해양하면은 끝나는 거죠. 끝나니까 이제 아주 좋아가지고 사내가 부를 때는 되게 빨리 불러요. 사내가 부를 때 되게 빨리 부릅니다. 근데 그거 끝나는 거 그게 그 해양이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을 중생과 함께하는 거 이게 해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양이라는 거를 잘못 알게 되면 이제 그냥 보면 뭐 법회 끝나는 건 무조건 해양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해양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수행한 것을 내가 기도한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간직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게 해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불교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게 바로 해양이라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하는 거. 베푼다니까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기쁨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같이 하면은 뭐 2배로 늘어나고 아픔을 같이 하면 반도 준다 그러죠. 그런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증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해양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신의 행정에서 신과 행만 빼가지고 신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말은 신행이라는 말은 바로 뭐 해준 말이에요? 신해 행증 해준 말입니다. 자, 삼기계라는 게 있는데 삼기계가 이편처럼 살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수계증을 이제 우리가 졸업 수료할 때 수계증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거기 위에 이제 그 불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적화 이렇게 이제 불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급자는 삼보에 귀의하고 청정심을 바라여 무상 계법 호자고장으로 오계를 설하여 제불보살님이 섭설 증명한 말에서 그 밑에 이제 그 중간에 삼기의계라는 게 있습니다. 삼기의계가 있고 그 밑에 오계가 있는데 이 삼기의계와 오계를 받아야지만 정식 불자로 우리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법명을 받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받는데 그냥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관하시는 스님을 증명법사라고 해요. 증명법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요 우리 이제 수계 붙는 거 따로 있어서 5조 가사, 그다음에 가사를 다 여기다가 이제 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 합장도 하고 하면서 연비도 또 합니다. 연비. 그래서 여기 이제 남자는 이거 왼쪽에 여경 속에서 사리를 태우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걸 연비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향으로다가 이제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비를 해가지고 연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불자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부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게 연비죠. 이걸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법명을 받고 불자로 다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법명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축하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 지명이라는 법명을 제가 한 30대 초반에 받았을 겁니다. 한 40년 정도 때 받았는데 그 불국사 그 무설전에서 월산 스님한테 배웠는데 아주 감개무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요 삼기위계라는 게 그겁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요거 이제 삼기위계인데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증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스님들 우리가 이제 승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승가라고 말하는데 여기 승가가 사방승가하고 현전승가라는 게 있어요. 사방승가라는 게 있고 현전승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방승가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스님들 이제 일컬어서 승가라고 하는 거고 현전승가는 우리 절에 예를 들어 우리 절에 수미정사라는 우리 절에서 우리가 공경하는 스님들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현전승가라고 해요. 그래서 현전승가는 요거는 간에 뭐라 그럴까요? 집안 문중이라 그러죠. 거기에 말하는 개인적인 집단이라면 사방승가는 모든 승가를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 옛날에 마빠자 빠띠라는 이모가 가사를 가져왔을 때 이거를 나한테 주지 말고 승가에게 보셔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나 개인에게 주지 말고 우리 승가라고 하는 집단에 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물품을 보셔야 때는 나 개인에게 주지 말고 우리 승가 우리 승가죠. 스님들 모두에게 줘라. 법정스님은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부 받아가지고 만든 자리 성북도 기상사죠. 잘 아시죠? 그럴 때 치면 대원각의 보살의 대원각의 보살이 백석시인의 애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기상화라고 하는 법명을 지어줬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조건이 많았다고 그래요. 법정스님한테 주는데 조건이 많으니까 법정스님이 조건 없애라. 나 안 받겠다. 그래서 3번이나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법정스님이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그 승가에게 사방 승가에 줘가지고 그것이 법정 스님 개입게 아니라 법정 스님이 저 원찰이 저 송광사죠. 송광사에다가 기증을 한 겁니다. 송광사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승가라고 하면은 저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4명 이상의 스님이 모인 집단을 승가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4명 이상의 스님이 모인 집단을 승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스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스님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승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들하면 어떻게 돼요? 스님들하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죠. 복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승가는 4명 이상입니다. 왜 그 4명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대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하면은 거기에다 보시하는 거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님한테 보시하는 거는 이거는 스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가에 보시하면 이건 공동불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당시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스님들 용체 쓰라고 이렇게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 개인 돈자고 그렇게 비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부터 우리가 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계종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부대중이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수행 집단을 이끌고 있는 비군이 우바이를 그냥 묶어서 승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승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4명 이상이 모인 스님들의 단체를 승가라는 겁니다. 여기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 개인한테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스님이 뭐를 받을 때는 단체 그렇게 받아야 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도들이 드리는 보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삼보정제라고 그래요. 삼보정제라고 해가지고 정자가 무슨 데 깨끗한 그러한 재물이라는 얘기죠. 삼보정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유흥으로 쓴다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가끔 몇 대쯤 되면 그런 게 방송에 나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자, 3계가 뭐냐? 붙잡은 서약입니다. 제가 붙잡아 안 뺏고 받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 요거를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진짜 덕이 높으신 그런 스님들거든요. 머리에서 빛이 나요. 저는 그걸 진짜 봤는데, 제가 월산 큰 스님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성처 스님 곧돌에 대해서 성처 스님하고 서로 종종 물망에 올랐던 분인데, 성처 스님이 되면서 그분이 불국사 법사 조시라고 그랬는데 아주 덩치도 크고, 근데 그분이 딱 법상에 앉아서 주장자들을 하는데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박박 깎았는데 진짜 덕 있는 분들은요 머리가 반들반들 빛이 나요.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빛이 안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모시면 이렇게 후광이 있죠. 후광이 그게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 앞에 부처님이 딱 나서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빛이 난다고 합니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자, 이제 5계입니다, 가서. 5계가 이런 의미입니다, 가서.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5가지 커다란 도시가 5계의 가치다. 그러니까 이 5계를 잘 지키게 되면요, 5계를 잘 지키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게요.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라.
그릇된 성가마리를 바치나라. 요게 이제 우리가 5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꼭 봤는데, 요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계라는 거는 도덕성이죠. 요거를 안 지켜도 누가 뭐 파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5개 받고 나서도 이제 술도 먹고 그랬는데, 항상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먹다 보면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제 살생하지 말라. 살생은 뭐예요? 산 것을 죽이지 말라. 살인이 아닌가요? 살인이라는 건 없어요.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살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 저 수의법법, 미추홀법과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그 15세기 우리 문헌을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5세기 석고상절이나 뭐 월인석고까지는 아니고 석고상절이나 용비어천가 또는 용비어천 가지고 월인천강지고 석고상절, 거기서 석고상절 거기 보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조 때 나온 월인석고에 보면은 요게 또 조금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중생 이렇게 돼 있다가 요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게 증승 요게 이제 짐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중생이라는 한자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요런데, 요게 이제 짐승이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짐승이랑 바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한자말이면 무조건 좋은 말, 응?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되면 좀 낮춘 말로 보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때 공부할 때 뭐 간자하면 높임말, 숟가락은 낮춘말,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노인하면 높임말, 늙은이하면 낮춘말, 이런 식으로 다 배웠죠. 부인하면 높임말, 마누라하면 낮춘말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한글을 폄하했던 그런 뜻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중생하면 중생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사람의 국한에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닌 일반 동물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언어 축소라고 해요. 어휘 축소라고 해가지고 말의 뜻이 줄어드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이제 짐승과 사람을 다 뜻하는 말인데, 이렇게 한자로 쓸 때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짐승이라고 쓸 때는 동물을 뜻하는 말로 어휘가 축소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인데 재정당이 참 살아계신다면 참 통탄을 받는 일이죠. 이게. 근데 그 사성을 하게 되면요, 왜 사성을 하지 말라 그러느냐? 사성을 하면은 자비의 종자, 자비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자비라는 건 남에게 베푸는 거죠. 상처 죽이면은 산에 포악해지잖아요.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성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망어라. 망어하면 이거는 이건 진실의 종자가 끊어져 버립니다. 망어하면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죠. 진실의 종자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투도하면 이것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종자가 끊어지느냐면은, 이거는 복덕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복덕. 이거는 복덕의 종자가 끊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잘 나와야 시험에. 그 다음에 사음. 그릇된 성관계죠. 요걸 가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음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정신을 잃어버리죠. 요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가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살상을 하게 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우리 자비의 종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죠. 시절. 자비의 종자가 있는데 살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이 내 몸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사라진다. 그 다음에 마모하면 이거는 거짓말하기 때문에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는 거고, 투도하면 복덕. 거짓말하면 내 복사 복덕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음. 요 사음인데 이성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음이라고 그러죠. 음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자기 배우자와의 그러한 관계는 정음입니다. 이게 정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정음이라고 그러고,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사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이라는 말이 요거는 바르고 요거는 삿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건데 스님들에게는 정음이라든가 사음이 없죠. 스님들은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은 정음, 사음 구분하지 않고 음행을 금한다는. 거기는 스님들은 음행을 금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일반 신도들은 사음을 금한다고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음주를 하면 정신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실수를 하게 되면 깬 다음에 후회한다 그래서 주자 10표는 나옵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아요. 글쎄, 그거 모르겠어요. 어떤 스님들 할 때 그냥 술이 나를 지배하기 않을 정도만 그렇게 해서 좀 드셔도 좋다는 분도 있고. 부처님도 주셨다 했잖아요. 부처님도 주셨다. 술이요? 그런 기록 못 네, 그거는 이제 자기 정량에 맞아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보통 가서 자기가 이길 수 있으면 그 한에서. 근데 나중에 내가 술을 먹다 나니까 술을 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근데 요새는 술이라는 개념이 이 마약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요. 마약,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술이 제일 병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거 수료식 때 학정 스님하고도 맹세해야 됩니다. 여기다 적당히 먹으라 그랬는데. 이거 포기원에서 나온 건데 적당히 먹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기회를 받아야 되는가? 개천 기회를 짓게 하는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개체가 생김으로써 힘이 생김으로써 우리 삶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신도증도 될 수 있고 신도증도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신도증도 발급이 돼가지고 신도증 발급이 되면 요거 우리 보통 전에 입당한 거 많죠. 그래서 우리 불국사나 석고랑 같은 4,000원씩 받더라고요. 이제 2번만 가면 본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오개를 받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 법명이라고 그러고 불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법명을 받았으면은 내가 성불 해서 부처가 됐을 때 그것이 내 불명이 됩니다. 법명이라고 해도 괜찮고 불명이라도 괜찮습니다. 5개를 매일 못 지키더라도 제일날 한번 지키자. 이 제자가 이제 이런 제자 씁니다. 제일이라고 써요.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도 쓰고서 이렇게도 쓰고 이걸 제자를 이렇게 씁니다. 한자가 참 의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제라고 읽을 수도 있고 원래 이런 글자인데 이렇게 쓰고 제라고 읽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자기의 몸을 바르고 깨끗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제계라고 한 말 쓰죠. 목욕제계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몸을 바르게 갖고
관세음보살처럼 행동한다. 이게 관음제일의 의미입니다. 지장제일. 그래서 제일이 한 달에 몇 번 있어요? 한 달에? 10번 있습니다. 뒤엎에 나쁘면 10번 있습니다. 뭐 석가제일까지 있어요. 10번 있는데 우리 절에서는 보통 우리 절파 보통 절에서는 지장제일하고 이제 관음제일을 주고 하는데 뭐 약사제일, 뭐 신중제일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만큼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씩 정도는 내 몸을 바르고 깨끗하게 살자는 그런 다짐이 되죠. 그래서 그냥 요새는 뭐 절에 오면 제일날 좀 제사만 지내기 때문에 제사 지내러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상들한테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오기를 지켜야 되는가? 존중하고 아끼는 평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타인에게 큰 고통을 준다. 이 기회라는 게요. 기회라는 건 유지라는 게 나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 피해주면 안 되죠. 내가 이제 술을 먹고 뭐 운전을 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자기 혼자만 죽는 건 괜찮아요. 자기 업이니까 괜찮은데 이거 술 먹고 남한테 피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술 한 잔 먹고 또 먹고 운전을 하는데 한 잔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10잔 먹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제 좀 삼가야 될 게 음주운전 같은 거는 한 번 술 먹고 집에 끌고 왔더니 괜찮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술 한 잔 드시면은 반드시 대리운전 불러서 그렇게 하든지 거기 나도 누가 차 안 훔쳐가죠. 그래서 이건 아주 철저히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가 요거 쉴라라 해가지고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도덕적 수행이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율적이다. 율은 비나야라고 해가 비나야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행위한 행위구멍으로서 강제적으로 어길 경우에 벌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이다. 그래서 요게 스님들도 이 율을 어길 경우에는요, 절에서 채탈토첩이라 해가지고 승려증을 뺐습니다. 그래서 환속을 시켜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가서 한 3,100원 와라 이렇게 이제 번줄들이 있습니다. 이광수의 꿈이라는 소설 좀 보셨어요? 이광수의 꿈이라는 소설 보면 제 제자가 이제 여자를 보고 조금 마음이 심란하니까 스승이 자 부처님 앞에 가서 3,000배라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제 3,000배로다가 잠깐 동자승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여자들을 만나서 아주 잘 살다가 나중에는 다 자식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그런 내용으로 끝을 냈죠. 그래서 잠을 딱 깨고 보니까 부처님 앞이더라. 그래서 다시 수행 정진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내용이 꿈이라고 하는 이주왕 소설인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를 한 거죠. 소설을 꾸민 거고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있죠.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성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8명의 부인을 여자를 선녀하고 실용을 했습니다. 실용을 해가지고 스승이 육관대사한테 벌을 받아서 육지로 내려와가지고 속기로 내려와서 양소유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잠깐 동안에 다 만나서 첩으로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부경한 누리다가 인생의 해를 느껴가지고 다시 출가한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 소유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양소유가 이런 글자 쓰죠. 잠깐 인생은 잠깐 놀러 온 거라고. 그래서 그걸 봤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스님, 저기 시인이더라고. 자, 이거 뭐 기인. 그 스님은 우리가 인생을 잠깐 소풍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상병이가 그렇게 썼죠? 근데 저기 천상병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 마지막 기인이라는데 인생을 잠깐 소풍 와서 잘 놀다 간다고 그런 시를 쓰는 게 있습니다. 요거 저기 교재에 보면 나오고요. 왜 5개를 지켜야 되는가? 7별 통계, 요건 무슨 모든 부처님이 요거 한번 했던가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악을 짓지 말고, 행하라. 그래서 결국, 이 종교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나서.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요게 자전기, 내가 스스로 그걸 판단을 해요. 스스로 판단해라.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과거의 모든 일곱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당나라 때 도림선사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었어요. 도림선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무 위에 가서만 참선을 하시는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 백락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죠. 이 사람이 항주 자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인천광역시장 정도 된 교수입니다. 해가지고 도림선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거기 찾아갔는데 마침 도림선사가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라천이가 스님 나무 위가 위험합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셔야 하니까 도림선사가 나보다도 자네가 더 위험하네. 나는 나무 위에서 편하게 있지만 자네는 그 풍파, 벼슬이라는 풍파 속에서 남의 눈치나 보고 이렇게 벼슬 넣지만 교만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언제 목을 자를지 누가 아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라천이가 문득 깨달아가지고 스님 저한테 좀 좌우명 좀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걸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백라천이가 아주 훌륭한 불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가장 대표적인 불자 시인이 백라천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고요. 요걸 나중에 또 이건 얘기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인과응보, 선업에는 즐거운 과거가 오고 악에는 과거가 따른다. 근데 인과응보다 해서 무슨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를 운명론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좋은 과거는 그대로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과거,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은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생에 이런 나쁜 업을 지었다면은 내 현생에서 그걸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교는 원인에 따르는 과거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원인에 따른 과거를 내가 고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명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어인데 아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살리는 말, 부드러운 말, 화합하는 말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세요. 진정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일이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참회 업장인데 이건 크샤마라는 말을 쓰는데 요게 참이라는 말하고 회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요거 참이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을 내가 반성하는 거고 회라는 말은 미래에 잘못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은 또 참이란 말이나 해라는 말이 다 같이 과거나 미래의 잘못을 내가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래서 참이라는 말하고 해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이라는 말은 휘샤마라는 말을 그 음으로다가 차용한 거고 휘라는 말은 그 뜻으로다가 바꾼 거다. 그래서 이게 또 어쨌든 간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참입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잘못을 다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참여가 되겠어요. 크샤마라고 해요. 크샤마. 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알고 저지른 잘못하고 모르고 저지른 잘못도 어떤 게 더 무겁다고 그래? 모르고 지은 잘못이 더 무겁다 그러죠.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지은 잘못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은 잘못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고쳐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잘못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은 참회하고 거듭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업장 참회, 참회 기도가 있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업장 참회인데, 업장은 이 장자가 장애 장자입니다. 업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습관이 쌓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이거 소명을 할 때는 우리가 한 번 잘못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은 병가지 상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 이것에 전환돼서 앞으로 부처님 생애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살인마 앙굴리마라라는 사람, 앙굴리마라는 사람이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갖고서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그 목걸이 만들어서 여기다 걸으면은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을 믿고 사람을 99명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참회를 해서 아라함이 되는데, 바로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은 아라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한 그 업은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정업이라고 해요. 원한과 증오가 소멸된다는데, 이게 원한을 원한으로 풀려면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게 참 걱정스러워 정치권에서는 5.18 자꾸 만나는데 어느 순간 끌어줘야 되죠. 어느 순간 끌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 가지고 자꾸만 같이 과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참 힘들죠. 이게 우리가 보면서 1년 내내 보니까 전부 다 과거, 옛날 얘기 전부 다 그거만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끌어줘야 된다, 그거 갖다가. 이렇게 되면, 저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옛날에 그게 있어요. 가서 아버지를 죽인 민수를 찾아서 산만리를 갑니다. 가서 아버지 죽인 민수를 찾아가지고 민수입니다. 민수 죽여요. 그럼 거기 또 조그만 아들이 또 얼른 또 숨어 들어가가지고 진짜 하녀가 또 감싸고 가가지고 얘가 크면은 내 아버지를 누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그걸 찾아 또 죽여요.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윤수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인 윤수를 죽이지 않고 그래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풀리는 거죠. 근데 용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용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불교 윤리입니다. 자, 그냥 이거 보시고, 이건 우리가 생명과 인권 존중, 환경 보호 쭉 나오죠. 이게 인터넷 정보. 요새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저희 댓글에 그래서 그냥 막 쓰죠. 막 쓰는데, 이거 진짜 요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요새 이게. 그 다음에 생명 존중, 동물보호, 함욕줄이고 이제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환경 문제와 환경 문제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연과 함께 살자는 게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쉬고 셋째 주, 넷째 주가 있는데 지금 다음 주하고 셋째 주, 넷째 주까지 해서 좀 종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강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는 오전만 한 시간만 수업을 하고 6월 마지막 한 시간만 수업을 하고 한 시간은 우리 법당으로 옮겨서 법당에서 바로 공양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꼭 우리가 목고지 한번 가고 바로 공양을 한 번씩은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양이라는 게 스님들이 잡수시는 그릇이 4개 포개인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큼 주고 떠가지고 먹고 다 깨끗이 닦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까지 우리가 마시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적이거나 큰절에 무슨 사찰 뭐라 그러죠? 스테이, 템플스테이 가면 그거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정식으로 하게 되면 한 1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 4, 50분 걸릴 겁니다. 가서. 그래서 그냥 막 퍼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 자연현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먹고 하는데 전부 다 우리가 계속은 다 읽어가면서 먹습니다. 뺑 둘러앉아서 먹고서 두 편은 나눠요. 이렇게 두 편 나눠서 2편하고 나눠가지고 나중에 물을 그릇에 닦은 물을 다 걷습니다. 걷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좀 바뀌어야지. 좀 거기까지만 하면서 기대하고 오세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뭐가 이벤트가 있어. 그래 궁금해. 나중에 요금을 한다니까요. 이벤트가 있어요. 그날 빠져 이거. 자연보호라는 게 있는데요. 필요하지. 필요해서. 자연을 같이 우리가 함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적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고 자연을 인간에게 편리하게 바꿔서 살자는 게 서양적인 세계 우주관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정복이란 말이 나와요. 자연을 정복했다. 우리 가서 아무것도 모르게 산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설악산을 정복했다. 이거 오만한스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복이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실제로 동양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게 바로 동양적인 자연관입니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봉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봉이 제일 높은 봉우리죠. 히말라야 여세봉인가 있는데 이게 에베레스트인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봉인데 이거를 제일 처음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힐러리라는 사람. 힐러리하고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뉴질랜드 힐러리 경 남자입니다.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 뉴질랜드가 영연방이죠. 힐러리 경이라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올라갔다는데 아직 확실한 건 좀 기념 사진이 없었고 카메라를 찍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화폐에도 그 사람의 그 사진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카메라를 가지고 갔는데 그 힐러리는 같이 간 사람 셀파라는 그 사람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상대방은 작동법을 불러가지고 힐러리 사진을 못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든 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힐러리라는 그런 뉴질랜드 사람인데 서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일본의 한 조그만 사찰에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이제 비로소 에베레스트 산인
인간을 친구로 받아들였다. 인간을 친구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법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비가 되죠. 근데 그 스님이 무슨 스님을 모르는데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돼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게 동양적인 우주관입니다. 자연관이죠. 우리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오만하게 이제 내가 설악산 한라산을 정복했다. 그 산 표지 그 돈 세워놓죠.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근데 그거는 참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이고 이제 사진 찍는 거는 증명사진은 필요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이제 자연에서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번 자연이 화나면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항상 우리가 이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하겠습니다. 수행의 종류와 방법인데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바와나라고 그랬죠? 바와나? 바꾸는 거라고 했는데 이 숫자를 우리가 다크 숫자로만 생각을 해요. 다크 숫자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가 힘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 바르게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는데 사람들이 왜 불교를 찾나? 왜 불교를 수행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수행의 종교 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길을 주신다. 수행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실천이라 그랬죠?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까지, 손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암만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손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가 않죠. 이게 손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실천입니다. 불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절대자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절대자를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저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면서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가서 아난다가 저 시자가 부처님 다음에는 누구를 믿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섭을 믿고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누굴 믿고 해라 그랬어요? 자등면 백등면이라 했습니다. 네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불방이 정진,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 가섭이 뭐 자기 후계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불교에 오면서 가섭 후계자를 만들었죠. 선불교에서는 이제 중국 선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계승한 게 이제 가섭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처전심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꽃을 뭐 이렇게 보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인도 불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가섭으로 해서 안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진제 종종 스님이 뭐 부처님의 70몇 대 뭐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분들 얘기지. 기독교에는 천주교에는 교황이라는 분이 있죠. 교황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부처님이 어떤 그 대타를 내세우는 겁니다. 왕을 내세우는 거죠. 그 통제가 되는데 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후계자가 누구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후계자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 족보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불교 부처님을 거의 절대시하는 그런 게 뭐 절대시하들이 존중하는 건 괜찮지만 부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면을 존중해요. 인간적인 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 쪽에 오면요 부처님은 나쁘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를 읽다 보면은 부처님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 어떤 제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부처님 법신인데 왜 아프냐? 부처님 아프지 않은 분이다. 제 어느 곳에 다 계시다 해서 법신 부처님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도 몸이 피곤해서 아프고 그래서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사가 나서 이렇게 며칠 고생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승불교로 법신불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너무 되니까 우리하고 거리가 먼 그런 부처님이 되어버렸어요. 바라보기만 하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부처님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니다라고 하는 그 똥치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니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니다가 이제 똥치는 그 불가출 천민이거든요. 니다가 똥을 치고 있는데, 부처님이 오니까, 부처님이 와서 내가 도와주마 했더니, 니다가 그냥,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똥바구니를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다가 이제 옷이 다 똥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니다를 개울가를 끌고 가서 다 빨아입혀요. 빨아입히면서 부처님 이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니에다가 저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출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출가시켜서 이제 그 수행자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처님이 어느새 감히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없는 부처님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보살을 또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게 층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교리가 그만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초기 불교 우리가 암경 그다음에 이제 그 니까야 이거부터 읽어가면서 서서히 다진 다음에 대승불교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하나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 공부를 하면요, 그 이해가 다 돼요. 근데 그걸 건너떠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화엄경 얘기, 법화경 얘기하니까. 네? 저도 네. 법화경을 먼저. 법화경 얘기니까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되게 네. 무서웠어요. 험난한 얘기잖아요. 막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 저기 보면요, 요새 그 암경이라니까 이렇게 그 다이제스트를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든 책들이 많아요. 책방에 넣으면 이렇게 하면 20권짜리 이렇게 개설되어서 그런 거 해서 경전이 그러면 경전이 긴 게 한 뭐 두세 장, 짧은 거는 한 서너 줄로 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지다한테 말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앙블리 말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가서 뭐 부처님 형상도 없고 형상도 없고 뭐하고 뭐 법순이니까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오면 다 까먹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저희가 조금 불교육이 조금 잘못됐어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아까 봤죠? 이제 요거 신행이라는 말 그거 좀 잘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깨달는다는 게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지 야 너 지금부터 깨달아야 돼 깨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내가 중생이고 내일은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면서 서서히 부처의 노릇도 하고 중생의 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부처의 노릇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두 가지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인데, 진짜 내 자신이 본래 부처다. 요건데 그냥 아무 중간 설명도 없이 내가 바로 부처다. 법화경 얘기가 그겁니다. 가서 법화경 얘기가 이제 사람이 부처다. 내가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부처라는 얘기인데 내가 부처는 결론입니다. 그거는. 그 보통 그 법화경은 부처님이 맨 나중에 설왕경전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론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가 되는 과정에 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처에 대한 과정을 쭉 그 서술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암경입니다. 그러면 저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밥 먹을 때는 뭐 남을 갖다 흘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저녁 이럴 적에도 밥상머리를 기억을 해서 이제 밥 먹을 때는 저 왼손으로 저까지 하면 그때 그랬습니다. 오른손으로 해라.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흘리지 말아라. 아버지가 먼저 숟갈 들기 전에는 먼저 떠먹지 말아라. 이게 교육이거든요. 이게 다 부처가 되는 과정입니다.
부처가 되는 과정인데 그거 다 빼버리니까 이제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안 되는데 사실은 저도 향교에서 무슨 인성교육 나오는데 이 어린애들도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렇게 해서 한 40명 도와줄 테니까 좀 하는데 노노, 소아, 그 다음에 천자문 뭐 이런 거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향교 여기서 그래서 이게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6월 23일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요구하는 데로다가 이제 논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요거를 아주 애들이 한마디 하나도 모르잖아요. 아주 알기 쉽게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어에서 좀 아주 애들한테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저쪽에서는 그냥 그 논어가 있으니까 논어 강의 좀 해달라. 좀 어른들한테는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아주 고민스럽군요. 또 6시간이나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거기 수준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스님들한테 이제 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때는 스님들한테 법문할 때는 이렇게 법화경도 괜찮지만 불교대 입문반에서는 이제 이 초기불교 쪽에서 그게 관심이 많이 가져. 수행이라는 게 이제 이겁니다. 다화나. 이게 행을 실제로 닦는다는 의미 이렇게 해석해지면 안 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게 피동입니다. 가서 바뀌는 것.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친 경전을 읽음으로써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것으로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로 바뀌어가요? 부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수행인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죠. 우리가 보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우리가 좀 가르친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에서 이제 교자가 사실은 이제 이 교자의 요게 휘철이거든. 휘철이로 때려가면서 바꾸라는 얘기인데 그 때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은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옛날 서당 등에서 이제 천자문 가르칠 때 몽둥이 야구방을 때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되면은 종아리 걷어가지고 토막에 올려놓고 이렇게 몇 번, 이게 사랑의 냅니다. 이게 3번만 때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죽지 않는데 그것도 요새는 폭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보다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싫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안 들으면 나중에 너대로 해라. 난 나대로 하는데 이게 무관심으로 가버려요. 이게 무관심이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 부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처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부처의 모습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의 모습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생겼다. 이런 걸 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런 모습이고. 자, 수행 효과는 편견과 억측. 이게 아집입니다. 좀 내려놓는 겁니다. 선입견이죠? 그 다음에 이걸 내려놓으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나를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이게 여기 하심이라고 그러죠. 하심이라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놨어 했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게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뭘 내려놓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자로서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부처님이 그 출가하면서 왕자라고 하는 신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거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가서. 근데 우리는 저 마음만 내려놓고 자 마음만 말로만 내려놨다고 실제로 내려놓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다. 자 아까 뭐 얘기했죠?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중심 내용인데 이건 뭐를 살생이라든가 이런 것이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탐이라죠. 탐심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계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내는 것을 정확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지혜로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내놓는다. 몇 춤은 된다 그랬어요? 3춤은 된다 그랬죠. 3춤은. 그 다음에 이제 연기, 무아, 공, 중도, 통찰인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우리 상경경 끄지 않고 상경경 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실상을 본다. 그 다음에 이게 사막입니다. 덕이 증가되는 이유는 덕이 증가되는 이유는 개성의 상호 갖추어 결여되거나 앞서 있기 때문이다. 쭉 나오고, 자, 이거 나옵니다. 아까 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계율로 탐욕을 다스리고 선정으로 성냄을 다스리며 지혜로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계약은 번뇌라는 도둑을 잡는 게 계약이다. 요거를 묶어버리는 게 정학이고 요거를 죽이는 게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살적이라는 말도 있죠. 살적. 살적이라는 말씀. 도둑을 갖다가 죽이는 건데 살적이라는 말 이거 뭘 살적이라는지 알아요? 살적하면 자비가 살적이라. 자비가 살적이라. 아까 제가 살생 얘기를 했을 적에 살생을 하지 않으면은 살생을 하게 되면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살적이니까 도둑을 죽이면은 바로 내가 자비를 증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살적이라는 말을 자비라고 하는 걸 살적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종류인데 참선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명상입니다.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참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참선하면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서만 하는 게 참선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는데 사실 앉아서 선행하는 것이 이제 좌선입니다. 좌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거 앉아서만 얘기하는데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죠. 걸어가면서 하는 건 행선이라 행선. 우리 걸어가면서도 쫙 생각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죠. 사고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바로 어디서 필요하냐. 숲속을 걸을 때. 저기서는 좀 도시에는 그렇지만 베트남의 스님이 무슨 유명한 스님 있죠. 달라이라마와 함께 아주 유명한 무슨 닉한 스님? 아니 베트남 프랑스에 가서 계신 분 있잖아요. 탕니탄인가? 탕니탄인가? 뭐 그런 스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하고 우리가 보통 달라이라마하고 우리 숭산 스님이라고 돌아가신 분 있죠. 요거를 세계 3대 성불이라 상불 틱야탄 스님 3대 생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숭산 스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나와 계신데 틱야탄 스님이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숲속을 거니면서 명상숲 이거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기들하고 딱 그 수행자들하고 같이 숲속을 걸으면서 명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지자체에 간 거기 가면 뭐 명상의 숲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숲길을 조용히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데 행선입니다. 행선. 네. 그 다음에 그 잠수도 또 한다. 네. 우리가 꼭 뭐 앉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서 하든 일하면서 하든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거는 선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요런 말인데 요게 일본에서는 저걸 젠이라고 해요. 젠. 네, 젠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선이 가장 빨리 세계에 전달됐기 때문에 일본 영어로는 그 젠이라는 젠. 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젠이 일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빨리 했으면은 우리가 그 선을 갖다 한국선이 빨리 세계에 했으면 선이라는 말이 영어가 표준화가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선이고 우리말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거를 사유스라 해가지고 글자가 들어옵니다. 사유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요거 사자로 생각사자고 유자로 생각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닦을 숫자죠. 사유하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집중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사마타,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매. 요걸 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잔잔한 마고 맑은 물처럼 고요하고 풍부한 상태다. 그래서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매지경에 빠졌다는 말을 쓰죠. 그리고 가나선인데 선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가나선도 있고 조사선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가나선을 가장 대표적인 화두법으로 쓰는데 수행법으로 쓰는데 가나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선도 있고 북조선도 있고 여기에 뭐 윗바사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가나선이라는 건 화두로 드는 겁니다. 화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가서 일곱 구멍인가요? 아홉 개 구멍이 난 똥자루에 달린 나는 누구인가? 뭐 그렇게 뭐 하는. 우리 사람이 사람을 얘기할 때 9개의 구멍이 난 똥자루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돼? 그래서 이제 말씀 9개 구멍 난 똥자루에 달린 나는 누구인가? 눈 2개, 그다음에 귀 2개, 코 2개, 6개에다가 입에다가 이제 생식기 2 해가지고 이제 9개 이렇게 9구의 구멍 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똥만 가득 들어가 있죠.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화두입니다, 맞아. 그래서 그거는 화두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저는 우리가 스님이 선센 따진다는 게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선 수행 많이 하시는 그 스님들이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만 아시면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가나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언어도단이라는 말 쓰죠. 언어도단도 불교용어입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두를 뚫어보는 선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과 생각이 우리 본래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초월해서 했는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선이라는 거는 이게 선이 있거든요. 선인데 선이라는 거는 언어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르다 얘기를 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마음과 마음으로. 그래서 이거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해서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 그 수행자들은 이게 이심전심으로 쭉 해왔다 그러는데
지금은 20년식으로 됩니까 이게? 어쨌든 서원이라든가 모두 전부 다가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교재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선이라는 것을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주면은 내가 그걸 읽고 공부해서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말을 우리 한글로 다 표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말도 우리 한글로 다 표기할 수 없습니다. 표기 못하는 말이 무수하게 많아요. 유흥자 같은 거 표기할 수 있어요. 유흥. 표기 못하는 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보시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선도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화두를 우리가 창구라 그래요. 화두는 의심의 뭔가 화두가 되는 건데 이 화두를 가지고서 참선하는 게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인데 간자가 이 볼간자라고 쓰는데 이 본다는 뜻만 아니라 요거하고도 달라요. 우리가 보면 요런 견자도 있고 이런 관자도 있고 다른데 본다는 말이에요. 요게 간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런 거는 우리 견자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죠. 요거는 그 겉에 드러나 있는 그 속을 보는 게 이제 요런 관자고요. 요 관자는 눈으로 보면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화하면은 눈으로 경전을 보면서 생각한다. 그 간경이란 말씀입니다. 간경이란 말씀은 경전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게 간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화두를 드는 걸 참고한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밑바사나에서 옆에 넘어갔어요. 이제 밑바사나와 사맞다인데 밑바사나 또는 이걸 빛바사나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꿰뚫어본다 이 관을 얘기해요. 꿰뚫어본다는 거는 겉에 있는 겉 속에 있는 본질을 본다는 얘기죠. 관이라고 그러고 사맞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집중해서 번뇌와 망상을 거친다 해가지고 요걸 합해서 지관이라고 해요. 지관. 요게 바로 뭐냐면 지자가 우리 지금 정이죠. 이게 이제 팔정도에 정입니다. 정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지혜를 증득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증득하는 게 이것이 밑바사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요해서 이렇게 아주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면 거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온다는 이게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관계가 사맞다 밑바사나가 바로 지관 그리고 선정과 지혜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팔정도에 보면은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까지만 나오죠. 그래? 정희라는 건 없죠. 지혜라는 건 없죠. 왜냐면 정정 상태에 이르면 바로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거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염불 하는데 이 염자가 해서 요것도 이재금자에다가 요 마음 품자거든요. 내가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염불입니다. 그냥 입으로다 목당만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경전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염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일부러 또박또박 부르며 그 의미를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 거다. 그래서 그 염불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근데 보통 염불할 때 좀 빨리 읽는 경우가 많죠.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정근 나오는데 정근 요거 우리 그 끝나면 정근을 하죠. 성법을 더욱 잘하게 하고 앞을 멀리 열게 한다. 산란한 마음 한씩 평안하게 해준다. 어떤 행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게 해준다 해서 바로 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써 그거를 정리하고 내가 그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는 것이 이제 정근입니다. 그 다음에 연불의 종류가 칭명연불하고 관상연불이라는 게 있는데요. 불보살님의 이름을 염하는 거, 뭐 석가모니불, 관상연불 하는 게 칭명연불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상연불 해가지고 칭명하면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지장보살에 있으면은 지장보살의 모습을 보면서 석가모니불의 그 공덕을 생각하는 게 이게 관상, 이 상자가 이제 모양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또 이런 관상연불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두 번만 써놨는데 이런 관상연불이 있어요. 이런 관상연불은 부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죠? 지금 부처님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그 경전에 있는 거를 관상연불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또 한 단계 넘어가면 실상연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상. 그래서 연불은 이렇게 칭명연불이 있고 관상연불이 있고 요런 관상연불이 있고 요런 실상연불이 있어요. 요런 실상연불이라는 거는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부처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요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부처 이름을 부르다가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서 새기면서 나중에는 부처님이 없어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럼 내가 바로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연불의 이와 같이 칭명연불, 관상연불, 이런 관상연불, 이런 실상연불이 있는데 이건 인문반이기 때문에 두 개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간경 나오는데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밝히는 수행인데 경전을 깊이 있게 뚫어보면서 읽는다. 그러면 지혜는 열리는데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무상심심이면법 백천만검 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월해열이 진실의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 이거 세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반드시 경전을 읽을 때는 개경계를 먼저 해야 되죠. 개경계 무상심심이면법 그러니까 항상 그 경전을 읽을 때는 내 마음을 가다듬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소설책은 그냥 막 읽어도 되지만 경전을 읽을 때는 반드시 책상에 자리를 바르게 하고 나서 개경계부터 하고서 그다음에 읽어야 됩니다.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그 원이차 공덕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간경이라는 것은 내 것을 만든다 해서 요게 경전 말씀이 삶과 수행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뭐 소원성취 뭐 이런 거 그렇고 사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경인데 이거는 경전 간경이 일종인데 경전을 베껴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덕이 많죠. 그래서 그러면 책방에 가면은 간경용으로 만든 그런 그 교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금강경에 하면 금강경을 이렇게 한글 한자로 써놓고 힘에게 써놓고 그거 따라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경도 사경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 하는데 오체투지로다가 해서 이 절이라는 게 뭐예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한없이 자기를 낮춰서 다섯 군데 이마까지 땅에 닿게끔 하는 게 절입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로 해서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 다섯 번으로 땅에 붙인다. 큰 절이죠. 우리나라에서 큰 절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큰 절은 이렇게 유교적으로 공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여기까지 올리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올려가지고서 이걸 내리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보통 유교에서는 3배가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왕한테는 4배하고 그다음에 일반 좀 높은 분들한테는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한테는 1배를 하죠.
근데 불교에서만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문선왕이라고 추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자님 앞에 절할 때는 4번 절을 합니다. 여자들은 배수로 8번 절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요새는 다 같이 4번 하고 말아요, 그냥. 하신편이다. 이런 절을. 그 다음에 몸매 등의 아상을 버리고 무아를 체험하는 수행법에 대해서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108배 수업법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너무 지나치게 절 많이 하는 것은 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배 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고요. 3000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을 너무 많이 하시면은 이 관절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보살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은 한 108배 정도만 열심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00배 절을 많이 할 때는 화보고 덕가를 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력은 이 주력이 진실한 말이라고 해가 진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게 고대 인도 말이죠. 인도 말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 번역을 하면 업력이 공덕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안 했는데 좀 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라지경도 해석을 하는데 요게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는 나무나 다나나 굉장히 빨리 하죠. 이거 빨리 하는 거는 번뇌가 들어오고 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초보자는 주력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계속 빨리 읽으면은 이게 들어오질 않죠.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데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천천히 하면 여기다가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사실은 주력을 할 때 다란히 주력을 할 때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근데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면 번뇌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된 사람은 천천히 해도 괜찮겠지만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천수경의 그거는 우리가 많이 읽어서 되는데 상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쓰는데 옴이라는 말은 이 인도 말의 첫 번째 말이 아입니다. 아라는 말이고 끝에 말이 훔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부터 G까지 나오는 건데 이 아와 훔을 합친 말이 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옴이라는 거는 우주의 생성 원리, 처음부터 시작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옴마지만매하면 천수경에 나오고 이 광명지라는 거 많이 쓰죠. 근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다. 한번 요거 광명지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옴 아모가 마이로차나 마무라 마니 파타마 지바라 프라라 타야. 그래서 보통은 10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못 외워요.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밀교적인 티베트 불교가 밀교죠. 이 밀교적인 것이 많이 개입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의존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 박명진언니 저를 많이 하면은 저게 자리이타나요? 예. 그렇게 되나요? 자리이타가 되나요? 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서요? 네. 광명진어라는 말은 지혜를 증득한다는 얘기잖아요. 광명이라는 말 지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다는 의미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리이타라고 왜 그게 모래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광명진언을 계속 제가 어떤 분이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했더니 너무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좋죠. 잘 풀리고. 그 가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만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네? 생각날 때마다 한다고요. 그거 좋죠.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모드라 마니 파르마치바라 프로 가야 호음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를 오이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자꾸 그걸 오이라고 그래요. 예.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아주 좋은 광명진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 지혜증도 그런 의미죠. 근데 그거 1년을 보고 외우니까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떠올라서 외워지더라고요. 아, 좋네요. 예. 1년이 지나니까 저걸 외워지더라고요. 못 외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 간절함이 없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광명주는 제가 외우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데 사람이 이제 어떤 거기에 처했을 때 간절함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광명전을 한번 외워봐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됩니다. 이게. 근데 스님이 시키니까 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하던 저 만약 보통 거 다니면서 육자지만 많이 하죠. 다니면서 엄마니 밤에 하는데 뭐 이런 것 좀 많이 하고 특히 천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나쁘진 않죠. 기도 방법이니까요. 네, 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 쓰면 기독교에 뺏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까지 이제 뺏기면 수행정진하고 또 다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감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은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인데 이 감이 감동시킨다는 얘기죠. 내가 기도를 하면 부처님을 감동시켜서 응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은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내 마음 정성을 알아들고 내 그걸 소홀로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죽은 조상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려울 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 도와준다는 게 꼭 의타심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뒤에 있다는 그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면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입시를 보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떨어졌다. 그럼 기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야, 기도해봐도 별거 아니다 생각.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기 간절한 마음 나오죠, 이게? 요거는 나중에 수행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대 되면 갓바위 부처님에 가면 밤새는 분 엄청 많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밤을 안 새봤지만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도를 할 때 가급적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반복을 해요. 낙순물이 바위 구멍을 또 그래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오늘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오늘은 아침에 하고 내일은 저녁 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성이고 가능한 내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을 해야. 요거 교재다 있으니까 이거 그렇고 그냥 가정이라는 게 우리 인격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식구들을 전부 다 부처님 같이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식과 부모는 서로 부처님으로 서로 존중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원불을 모시거나 타격을 줄까 했는데 원불 같은 경우는 집에다도 모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저만식을 하게 되면요, 집에다 불상으로 저만식을 하게 되면 그 공양을 올리게 된다고 그래요. 저만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공양을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집에 그냥 모시는 그 불상은 그냥 저만식 안 하고 그냥 모시는 게 우리가 생활이 필요해요. 저만식은 꼭 자리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꼭 이불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도 있는데 이렇게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두 개를 좀 빨리 왔는데 저는 이제 기도 수행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거는 수행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좀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필요하신 분 오셔가지고 이제 고맙고요. 다음 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